그래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정의를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려면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서 예수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나 하나님이나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를 경배하고 존경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인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죠. 제자들의 경우는 3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어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제자들은 사도가 되었고 이 사도들은 예수와 같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가 함부로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내는 사람은 예수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예수가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전도한다, 뭐 남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이 예수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예수와 판이한 그런 예수를 여러분이 여기서 소개받게 되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예수는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 하나 되게 만들어서 예수 같이, 예수와 똑같이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예수를 여러분께서 여기서 소개받고 있는 것입니다. 소개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종국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자라게 되면 예수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와 같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예수가 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설계할 때, 날 때부터 여러분들은 예수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한 그런 이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모든 인생이 수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이 학교를 가든 잠을 자든 아니면 결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를 꼭 만나야 되는데 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제 예수에 의해서 자기 자신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3년 반 동안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예수를 따라 나서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 이전, 예수 이후가 있게 되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잘 궤도에 들어가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생 전체가 예수를 향해서 그럼 예수를 전파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전부 예수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바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어디 새길로 빠져나간다거나 딴 데 가서 뭐 예수 믿으면서 내가 늙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람선 여행하고 또 그 더 많은 돈 가지고 빌딩 짓고 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인생 전체가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시하고 제시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참다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도 여러분들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하는 그런 어떤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이 현장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 과정을 잘 겪어나가서 말씀 위에서 온전히 고침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내재하게 된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하나 되었다 또는 예수 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남은 인생은 여기서 어떻게 빨리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어떤 그런 여러분의 때가 있겠지만은 그때 여러분들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그 예수가 했던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할 일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으니까 예수에서 고침받는 시절을 잘 보내서 예수에 의해서 보냄받은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남아야 될 것입니다.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안 만난 사람은 예수를 만나야 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에서 고침받는 그런 삶을 잘 겪어나가야 되고 이제 이 고침 잘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지는 내버려둬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내다도 여러분들 삶의 어떤 이 방향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도들의 삶하고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들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아들이고 나의 백성이라 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꾼이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가기 전까지 그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던 삶에서 꼬꾸라져서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 가서 예수에 의해서 연단받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이 예수와 같이 되었으니까 예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보내는 것이죠. 신학교 나와가지고 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손들어도 보내달라는 그런 열정은 좋지만은 그러나 보내기 전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우선 고친 다음에 여러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세운 일꾼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은 일꾼으로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할 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할 일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기억하시나요? 일꾼으로서 8절에서 그랬죠. 8절. 모든 성도 중에 즉이 작은 나에게 이 은혜, 일꾼의 은혜를 준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전 세대에는 감춰졌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일을 일꾼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9절까지 내용이고 이제 지금 읽은 내용이 10절에서 이는 이렇게 나를 일꾼으로 세워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제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일꾼으로 이제 직분을 받고 어떤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해놓고 그게 현실화되는 거. 지금 여기서 당장 일어난 일들이 그것이 뭐냐면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제 바울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감춰진 비밀, 창세부터 이전 세대에는 감춰졌던 비밀을 계시를 하게 되는 그런 직분을 받고 있는데 이제 그 일들이 이 교회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한테
지혜를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는 하늘의 천사들이라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 얘기가 맞았다고 그 예를 들겠어요? 아니면 틀렸다고 제가 예를 들겠습니까? 틀렸다고 내가 학자보다 낫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서 그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고생하죠. 왜 그러냐면 학자들보다 제가 잘났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학자들보다 우리가 못하죠. 이 성경의 주석다는 학자들보다 우리가 뛰어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들은 그들의 지식에 미치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고 이게 하늘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 이해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하는 것은 학자들이 물론 원어가 어떤 뜻이고 하는 것을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도움받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학자들은 생명이 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문자적으로 어떤 이 고고학적으로 연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공부로서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로 제가 이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갑자기 사도 바울이 여기 하늘의 천사한테 복음을 전하고 지혜를 계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늘의 천사들한테 이 날개 달린 천사들한테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전파된다? 이건 무슨 엉터리 없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천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은 천사인 것이고 그 천사에 반대되는 사람은 뭐 귀신 들리는 사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래서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라는 얘기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 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죠. 하늘에 들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는 에베소 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사와 권세는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정사는 정부 또는 국가 이렇게 권력이 있는 국가나 정부를 얘기한다. 또는 나라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원래 이거는 이 정사라는 것은 이 영국의 이제 백작, 후작, 공작 이런 직위가 있죠. 그래서 이 무슨 백작이 다스린다는 거야, 후작이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무슨 지난 주일날 뭐라 그래요?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공작? 공작이란 그 어떤 이 귀족이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라는 것은 그 정부나 나라에 부속된 세력, 권력,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과 그 나라의 권세들에게 내가 이 하늘에 있는 나라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대상을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사와 권세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들은 내 자신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인지하죠. 인지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눈에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죠. 실질적으로 이 세상을 내 눈으로 보고 이게 내 마음속으로 투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인지가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보는 세상은 실질적으로 내 눈앞에 객관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내가 이해해가지고 내 안에 해석을 해서 내 안에 갖고 있단 말이죠. 내가 보는 이 세상은 내 눈앞에 보이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세상으로 반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세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결국 내 안에서 이 세상이 있게 되는 거,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뚫고 내 안에 들어와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식 속에 생각 속에 보고 인지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세상. 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없어요. 있어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기 이전에 이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 갔는지 오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여러분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이 그때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세상, 내가 이 세상 것을 보고 인지하는 거죠. 인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뭐 들어올 때부터 그 세상의 왕이 누구냐? 여러분이 인지하게 되는 그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란 걸 아세요? 여러분 자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왕이 되어서 저놈 나쁜 놈, 이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들어오면 여러분으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을 왕으로 모셔야 들어오는 거니까. 내 안에 와서 여러분들은 내 눈에 비치는 여러분들은 내 안에 들어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쁘다, 좋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을 심판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보이는 모든 세상을 여러분이 심판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결정을 하고. 하다못해 예수가 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와도 예수가 여러분 세상에 들어가도 그 예수의 말씀과 예수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내면에서 아주 쓰레기 여러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이게 정말 이 말씀 아니면 나 죽는다고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여러분이 그 세상의 왕, 바로 왕이 바로 여러분 하나하나 하는 것이 하나하나. 그 여러분 끝발이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도 전리 가라 하면 예수도 전리 꺼져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짓밟아 버리니까 예수가 나중에 나한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한탄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세상은 여러분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을 좌지우지하려면 여러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 안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이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가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이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러분 들어갈 때 문 두드리잖아요. 문 밖에서. 문 열으라고. 문 열어. 내가 들어가 너 산다고.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이 결정한다니. 여러분 나라로 예수가 오든지 말든지 그 짓밟든지 예수의 말을 짓밟든지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세상은 여러분이 왕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들로부터 문전박대하고 예수가 하나님이지 사실상 보면. 문전박대 당하고 나가는 거고 지금 여러분 그 세상에 하나님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여러분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섭을 못하고 마음에 감동 줘도 여러분들 묵살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여러분 나라의 정사가 여러분 자신인 것이고 그 권세도 여러분 자신인 것이죠. 정사와 권세는 같이 붙어다녀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바로 임금이다. 바로 임금이다. 정사와 권세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구태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참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너 에베소 교인들은 잘 생각하라. 이 말씀을 네가 받을 수 있고 네가 거절할 수 있다. 받아서 새 생명을 받을 수 있고 거절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결정은 누가 하냐면 너네들 자신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네 자신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그런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전파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열심을 따라 나선 사람이 있고 그럼 그 사람 세상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환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세상에 더 바쁜 어떤 이 집에 놓고 온 황금 덩어리 생각하고 있거나 맛있는 떡 먹다 왔는데 그거 빨리 가서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말씀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파될 때 이걸 잘 받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이걸 거절하고 세상 것에 더 시간과 또 중요도를 세상 것에 두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릴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가볍게 취급한 만큼 여러분 생명이 가볍게 여러분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따라 나서라고, 그 결정은 너희들이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한테 내 지혜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전해도 이것을 받고 안 받고 결정을 누가 하냐면 너희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정사와 권세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도 여기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죠. 그런데 이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뭔지, 어느 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인지는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여기서 교회생활 하면서도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조명하고 고치는 말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 이 귀신 들려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행하게 됐을 때, 그때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하는 그런 어떤 빛, 이런 것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생명이 어떤 것이다 딱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여기서 말씀을 듣고 또 여기 말씀에 기반을 두고 세상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와 연결되어 있는 그 삶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과정이죠. 이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지금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차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더 넓게, 더 크게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리스도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점점 축적이 되게 되죠. 그리스도의 지혜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 그거 지금은 이제 변화를 받게 되죠. 지금은 변화를 받아서, 이전에는 내가 남들로부터 좀 도움받아야 되는데, 부자가 날 좀 도와줘야 되는데, 부자가 날 도와줄 때까지만 기다렸죠. 그렇죠? 밥 먹으러 가면 부자가 돈 내고 나는 그냥 당연히 얻어먹어야 되는 사람.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하셨을 것입니다. 초창기에 그랬죠. 초창기에 몇십 년 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이 합당하지 않다. 나는 내 걸 먹어야 되겠고, 없든 있든 내 걸 먹어야 되겠고, 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내가 정말 풍요롭게 먹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방이 날 도와주길 기다리고 안 도와주면 그들한테 성질내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살았던 여러분 인생들이 여기 와서 그건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해결할 문제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나 빈핍하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 인도함 여러분이 받았죠.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남한테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풍요롭게 살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로 변화되었으면 얼마나 크게 변한 것입니까? 그거 여러분들 이거 지적해 주지 않았으면 평생 그렇게 이 남들로부터 뭐 뺏어 먹거나 얻어 먹으려는 그 생각, 거지 근성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평생 살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고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직접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건 어디서 발생했느냐?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서 그런 것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다는 살면
그래 찌그러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듣고 크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떤 사람으로 만드는지 좀 포부가 크고 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걸 제시를 할 것인데, 그쪽 따라 나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 안 얻어먹으면 당장 배고픈데, 배고프면 좀 어때요? 배고파서 쫄쫄 굶어도 하나님께서 밥 먹여줄 때까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훈련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에 그 쪼그라든 남한테 구렁텅이 거지처럼 구걸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께서 간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김창옥이라는 어떤 이 교회 강사가 있는데, 그분도 젊으신 분인데 강의를 하는데 아바타에 대해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아바타 영화 봤느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바타 여러분 보셨죠? 전부 다 같이 안경 끼고. 여기 안 봤어? 우리 같이 단체 가려면 했는데. 아바타에서 이 주인공하고 주인공인데 그 나비족의 그 여자가 이 큰 용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절벽에서 용 타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 탔을 때? 그게 절벽에서 떨어질까봐 조심조심하고 있는 그런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용 같은 날개 달린 그걸 타고 이제 이 말처럼 타고서 이제 그 말 위에 그 괴물 위에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비상하려면 여자가 남자한테 얘기할 때 네가 그 용을 타려고 하면 용이 널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용이 널 죽이려고 할 거다. 근데 마음을 통하게 해서 그걸 본다고 그러는데 I see you라고요. I see you. 마음을 본다. I see you. 이렇게 마음이 통하게 되면 그게 이제 그걸 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도 종국적으로는 그걸 타죠. 그걸 타고 이제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게 두려우면 이 용을 타는 게 두려우면 그냥 절벽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질까봐 그냥 거기에 꽉 붙잡 있고 이거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게 땅의 것만 붙잡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고 그냥 땅 붙잡고 살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거 한번 이쪽 타겠다 이렇게 하고 그와 이제 어떤 마음을 합치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용의 등을 타가지고 그냥 이름이 뭐야? 이름도 모르겠는데 그 새를 타고 그냥 하늘을 날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벽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하고 있던 그 사람하고 거기를 확 도약해 나가지고 이 새를 타고 날르는 거, 그 둘을 대비해서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 중에 우리는 이 사람이 되겠다고 이 강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배우는 것이 뭐냐? 지금 땅에서 이렇게 구걸하는 거지처럼 살던 우리들이 이렇게 하늘을 비상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그런 과정으로 가도록 인도함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어떤 명강이 듣고 이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질적으로 나 그렇게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세상 강의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지는 못해요. 자기 자신이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바꿔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 날게 해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사람이라 얘기하고 그 일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예로 우리가 과거에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과거에 남들로부터 얻어먹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그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쪽으로 내가 보낼 테니까 내가 나를 따라와라. 같이 가자. 이렇게 여러분 끌어서 이쪽으로 하늘을 나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신다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후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지금이를 얘기해요.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전에 너희가 다른 얘기 다 들었던 거 다 지금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을 때야. 근데 이제 그 생명의 말씀 빛 아래에 있는 그 지금 현장에서 그 일들이 실제로 너에게 이제 빛이 조명되기 시작하고 빛이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이 일이 이제부터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 아니면 이제라는 얘기를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땅에서만 갖고 있던 붙어 있던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죠. 지혜를 받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거 여러분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하니까 확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릴 때 그쪽으로 인도함 받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거부감이라기보다도 열심을 내서 이 말씀을 따라 나서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쪽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의 등을 타고. 지혜라는 것은 각종 지혜라는 것은 제가 좀 한 예를 들었지만 땅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한 예를 들었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고칠 부분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계속 조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고침받는 거고 그게 각종 지혜를 얻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각종 지혜냐 이걸 따지고 하나 손가락으로 나눌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따라 나설 때 그리스도의 각종 풍요로움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니까 이걸 다 겪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각종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각종 지혜가 몇 가지냐 뭐 이런 거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지혜를 얻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는 것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기 이전이 저쪽 이전이죠. 이전 여기 오기 이전에 저쪽 여기 오기 이전부터 우리가 예정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쪽 어둠의 세상부터 우리를 예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모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 요즘에 새로운 청년이 있죠. 그 청년도 여기 오기 이전에 뭐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전도지 주면서 여기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또 여기 와서 처음에 여기 이제 앉아서 말씀 들을 때 여기 이 교회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갖고 교회 나오겠다 이런 감동이 왔고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밖에서 있을 때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일이 하나님의 생명 앞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이 짧게 건너서 저한테 얘기한 그 간증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여기 우리는 그렇게 왔으라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날 때부터 우리를 여기로 이렇게 몰아오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조성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여기 왔다 나갔거나 안 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들이 여기 와서 자리 잡을 그런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더 저쪽에서 또 이제 또 연단하시겠죠. 연단하셔서 일리 오게 만드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여기 오게 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국적인 예정이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에요. 그 교회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정이 뭐냐? 나를 어떻게 예정하셨느냐?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정하셨죠. 교회 지체가 되도록 예정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참여하는 사람으로,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예정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해서 신앙생활 하다가 집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정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셔야 되죠. 저도 주님 앞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받기까지 누가 순순히 뭐 교회 나오고 교회 와서 말씀 드리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면 내가 교회 헌금하고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면 교회 건물 저 드릴게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망령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려고 하는데 사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내가 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나는 귀신 들린 나 아닙니다. 귀신 들린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내 영을 찾기 이전에는 나는 귀신 들린 영에 의해서 박사도 하기도 받고 좀 뭐 세상에 돈도 벌고 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밖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다 불태워버리죠. 우리들은 정말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 맞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체인데, 하나님의 몸의 지체인데, 이 지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지체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주인은 귀신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귀신하고 연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자들은 전부 심판받는 자들인 것이고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에 속한 지체로서 나도 지체의 일원으로서 몸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붙은 지체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왜? 하나님의 지체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아들들인 것이고. 역으로 내가 하나님과 붙지 않았다면 너는 귀신이다. 마귀다.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잖아요. 그게 사실인 거고. 귀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음 상태가 귀신이니까 그걸 내가 안고 있으면 내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일하게 되는 거니까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눈에 어긋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정말 그게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 이게 나로서의 나죠. 나로서의 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 아닌 자와 하나 된 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자가 하나님 마귀와 사단과 귀신과 하나 된 자가 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 짓죠. 하는 일마다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자는 마귀. 그러니까 너네는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유대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었으니까. 마귀의 자식들은 아비 마귀에서 난 자들은 마귀의 아들이죠. 마귀의 자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과 마귀.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체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였거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자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너네가 어째 나를 책잡으려 하느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누구 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도 돌 맞아. 밖에 나가기 전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생각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듣고 있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고개는 끄덕여도 하나님이 저렇게 어수룩하게 보이고 저 이상한 잠바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하나님 선신성 모독한다고 생각하겠죠. 유대인들의 마음이 꼭 우리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탓할 게 아니라 예수적인 유대인 탓할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심성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이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를 만나야 들어가든지 뭐 나가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만나야지. 그 어떤 예수가 정해주는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생각 속의 예수니까 내 눈앞에 나타난 예수가 아니고 실제 예수가 아니고 생각 속의 예수니까 이 생각이 나에 의해서 왕인 나에 의해서 조정된단 말이죠. 이것도 내 세상에 들어온 생각이니까.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갈 만큼 따라가고 따라가기 싫을 때는 이게 예수의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왕이 결정해버리면 예수 생각이라도 예수 생각 아닌 생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무섭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결정하게 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정말 자유롭다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한다 얘기를 하지만은 쥐뿔도 알지 못하는 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뭘 얻겠습니까? 사망밖에 얻지 못하는 거죠. 그 안에서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리 가면 전리 가지 못하게 하고 잠자면 일어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 안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의 말씀 영역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전에 이런 정의를 몰랐을 때는 내가 나쁜 생각하면 예수 밖으로 나가고 또 좀 더 회개하는 생각하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자기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했지만은 지금 여기서는 그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운더리 밖에 나갈 때는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죠.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이 안이 아니면 그 믿음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믿음. 그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고 그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에 이끌려서 교회 앞으로 나왔을 때 내 몸을 움직여서 나왔을 때 그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결국 그리스도의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으로 교회는 나오죠. 지금 집에 있지 말고 여기서 이 교회 말씀 드려야 되겠다 결정 내서 여러분들은 그 결정을 마음을 정하고 일리 오는 거죠. 이것도 물론 이렇게 오는 것도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이 결정해서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결정마저도 누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을 느끼십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 여기 남아있게 만드셨나요? 예수께서 주님께서 만드셨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원래 예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또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게 만들죠. 자라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은 점차 예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여러분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믿는다고 하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상대를 믿는다고 할 때 너 뭐 금을 모아 쌓아놔도 믿지 못합니다. 믿는다고 했을 때는 서로 하나가 됐을 때, 한 마음, 한 몸이 됐을 때 이때 우리는 믿는다고, 서로 믿는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내 눈앞에 놓고 예수 내 눈앞에 놓고 이게 믿는 것은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부터 뭘 얻어내려는 그런 구도, 이 거래 관계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하나님 전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 자체가 믿음을 갖고 서로 하나 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됐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가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안 된 상태에서 나 믿지 이렇게 아무리 다정해도 뭐 언제든지 마음이 뒤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로 뭉쳐졌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뭉쳐졌을 때 그때 서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제대로 믿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님과 한마음 됐을 때 저도 하나님과 한마음 되고 그때 여러분과 저 사이는 이제 믿는 관계가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보고 계속 힘들게 한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적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도 계시죠. 아직 그런 분들은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한마음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틀린 거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와 한마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한마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하고 성질 괴팍하고 괴짜영감 같아갖고 이거 안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떠놓고 있으면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려고 그래요? 다른 좋은 길이 있나요? 오셔야죠. 여기 와서 어디가 마음이 어긋나는지 생각하셔야 되고 어긋나는데 죽어도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저와 한마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저하고 한마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 죽으면 하나님께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 생각이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하나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과 한마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틀린 것도 여러분 알고 있는 거고 괜히 지금 뻗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야 이 마음이 변해야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한마음 되죠. 한마음 되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어떤 인도자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뜻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살려내는 일로. 남들의 군림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려내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세우고 남을 살려내는 그 일을 하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모든 정성을 다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틀려지죠. 지금은 내가 편안하려고 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한마음 됐을 때는 정말 이 남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이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이렇게 한마음 되면 이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점점 생기다가 믿음이 완성된 거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주는 믿음, 그 믿음이 완성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생명이 다 자라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믿음은 생명이다. 이렇게 생명의 다른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꾼다고 그랬죠.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겠어요? 다른 마음이 되겠습니까? 같은 마음이 되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된 만큼, 고침받은 만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못하면 후드려 패는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던 우리가 두려움의 하나님이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아들처럼 대하는, 딸처럼 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당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서 그 한 재판관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돼야 되겠죠.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사람에게 의지해가고 많은 사람이 인정받아야 내가 인정받는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내가 신뢰를 둘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람 무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자신의 힘받는 소스가 되기 때문에. 선을 행해도 남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자기들이 섬기는 사람이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눈에 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거죠. 가늠하다 잡힌 사람 같은 경우 돌로 맞아 때려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간다. 이 얘기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주께서 우리 안에 강림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요한일서에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당당하다, 담대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렇게 하는 우리의 어떤 마음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점점 사라지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허물어져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우리 이렇게 서로 껴안게 되는 그런 때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된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 일꾼은 난 뭐뭘 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그 일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바울이 한 그 어떤 일꾼의 어떤 직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겠어요. 우리도 실제적으로 하려면 뭐 배워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이게 실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생활은 우리가 배운 것을 현실화시키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소중합니다. 그 말씀만 듣고 인터넷 비대면으로 집에서 듣고 있고 이렇게 하다가 끝나게 되면 자기 혼자 그냥 뭐 허공을 헤매다가 거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 나서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같이 움직이면서 부딪히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가 고침받는 기회인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했습니다.